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새가족 성경 공부의 어떤 핵심이 될 만한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좀 알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과 속에 있어요. 이과 속에 있는데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이 누구라고 정의를 지난주에 내렸죠?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를 받았지만 창세기 3장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돼요. 내가 누구인지. 그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예수님이 왜 우리가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 인식을, 자기 발견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이 그냥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위안을 위해서, 또 남들이 또 다 교회 다니니까, 또 남편이 아내가 억지로 끌고 다니니까 교회 와서 자리 채우고 집에 돌아가고, 이런 쳇바퀴를 도는 게 종교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과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내가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이 자기 발견이 있어야지 내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 자꾸 죄인이라 가르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실존이에요. 정말 실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냐, 우리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막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을 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일 또 예수님이 필요하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정말 나는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존재일까? 여기에 대한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나는 이 정도 살면 괜찮은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크지 않아요.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데요. 이 구원의 감격이 정말 감격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감격과 감사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십자가 앞에서도 내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50년, 60년, 70년을 해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그 공로가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과거에 다 경험하셨겠지만 정말 내 죄 때문에 한번 교회 바닥을 한번 뒹구르셔야 됩니다. 견딜 수 없어서.
정말 예수님 예자만 들어도 눈물이 주룩주룩 흘리고 콧물이 주룩주룩 흘리는 그 경험을, 죄 사함에 대한 그 은혜가 우리들이,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거 놓쳐버리면 사상 누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난 주일날 했던 이 내가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을 우리가 타락장이라 그러는데, 인간에게는 무엇이 죄입니까?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그때 죄가 들어왔어요? 아니면 아담이 먹어보고 너무나 맛있어서 남편인 이브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어보라고,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먹었던 그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인간의 죄가 과연 무엇이라고 저는 판단하세요? 따먹은 불순종? 아니면 이 죄를 남에게 주어서 같이 죄를 짓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출발은요, 뱀과 이야기하면서 아담에게는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헷갈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사단과의 대화 속에서 그것이 깨어져 버린다고요. 그죠? 따먹은 게 죄가 아니고, 물론 그게 죄지만 죄는 그 전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꼭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에 빼앗겨 버리는 것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 우리 교회를 18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씻을 수 없는 죄인이죠.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지 못합니까? 내가 그런 설교를 하면서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고 내가 살지 못합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교육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못했던 부모의 아픔, 그죠? 이런 거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당자의 비유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죠? 근데 그 당자가 자기 인식을, 자기 발견을 정확하게 하거든요. 언제? 탕진 다 하고 돼지 쥐염의 열매를 먹어야 살았는데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안 갖다 주니까 그것조차 못 먹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죠?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기 인식이 없으면 아버지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그죠?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떠나니까 살 수 있습니까? 처음이야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인식을 하잖아요. 자기가 누구입니까? 돼지 지엄의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존재라는 자기 인식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자기 발견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배할 때 늘 죄인된 모습으로 이런 죄인을, 죄덩어리인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감격, 은혜의 감격, 십자가에 대한 감격,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잖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너희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따라다니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1박 2데이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한인분들이 올리브 교회 강신영 목사 이렇더라 저렇더라 나에 대해서는 많이 알겠죠. 근데 저를 알지는 못해요. 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경험할 때 아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죠? 그것이 나를 아는 거예요. 이야기해보고. 그러나 나와 경험하지 않는 모든 정보들은 나에 대해서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교회에 와서요, 설교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해요. 하나님은 인격체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한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야, 하나님 내가 인격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이것은 지식적으로만 알 때는 이것이 참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몇 년 동안 함께 지냈던 너희들은, 나와 동고동락을 했던 너희들은 누구라? 나와 동고동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예요? 제가 일과에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딱 들어갔는데, 그죠? 우리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딱 한 가지, 저는 이게 평생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때 영어도 못했지만 그 시제가 바뀌는 그 하나 때문에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더라고요. Who was Jesus?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 관에서 물었던 거죠. Who was Jesus? 그래 놓고 막 신학생들 딱 앞에 놔놓고 Who is Jesus? Who is Jesus?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독교의 전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지고 다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이 구약은 뭡니까?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신약도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전부가 예수님이죠. 그 우리 기독교의 전부가 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예요? 지식으로가 아니라 경험된 예수님,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아무리 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드려도 이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영성을 통과하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죠? 여기에 대한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독교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제 지식적으로, 그죠? 지식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글씨는 우리가 읽을 수 있으니까, 지성을 타치할 수 있으니까, 그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꼴 그리스도.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 메시아라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할 자가 이 세상에 오니까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주 옛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너희를 구원할 자를 주시겠다라는,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주시겠다라는 이 구원자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이 땅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34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았던 그 역사적인 예수. 그죠? 그 역사적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 예수는 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줘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자인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죄에서. 그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물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도 아니고요. 그죠? 물론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지만 주님의 이름 속에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인식을 하면 예수님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신데 이 구원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아까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었죠. 그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참 중요한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그리스도는 아까 누구라 그랬죠? 구원자, 메시아. 그죠?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없어서, 그죠? 로드도 대문자로 써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소문자로 주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문자를 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주니까, 한 분밖에 없는 주니까. 그죠?
근데 이 한 분밖에 없는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만 고백했던 단어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누구를 향해서 로드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죄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가 너희들은 나를 황제라 부르지 말고 주라 불러라 라고 했을 때는 이 로드가 아니고 이 로드로 부르라는 거예요. 신으로 나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너가 무슨 이 로드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죠? 그래서 나는 이 로드라는 것을 너에게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어. 그래서 로드라 부르지 않는 유대 백성들을 뭡니까? 사자굴에 넣었고, 그 생명과 그들은 이것을 바꾸잖아요. 그만큼 이거는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주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저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냈던, 같이 잠잤던 그 예수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있던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이 로드라는, 주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딱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 놓고 딱 이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은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이 개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원숭이가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개의 아들은 개. 소의 아들은 소. 소의 아들이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와.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죠?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신 그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동고동락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으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그지?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생명을 내놓았어요. 그죠?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도 사도행전의 교회의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는다고요. 목숨을 내놓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는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지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또 태어나십니다. 어떻게 태어나셨나 그러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 개역 개정판은 약혼이라 그러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 전에 성경을 보면 개정판이잖아요. 개역판이잖아요. 이 개역판에는 정혼하고라는 그런 번역을 썼어요. 근데 약혼이라는 번역보다는 정혼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도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10달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자라다가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나타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뭐예요? 사람의 아들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제자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예수님은 늘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인자, 그죠? 인자는 이 공자가 이야기하는 인자는 이 어질 인자를 쓰잖아요. 그죠? 어질 인자. 인자라는 어질 인자를 쓰는 것이 공자의 이야기고, 예수님은 이 인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늘 말씀할 때 예수님은 자기 인식을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라. 물론 이 인자라는 이 단어는 성경 일도학교 오시면 이제 다니엘서에서 출발됐다는 것을 제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어쨌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를 쓰기를 굉장히 즐기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어떤 자로 인식합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의 아들도 된다. 여러분 복잡하죠? 그죠? 아니 뭐 반쪽은 하나님, 반쪽은 사람? 뭐 이런 게 아니고, 또 기독교는요 50%가 아니고 100%라 그래요. 100% 하나님, 100% 예수, 사람. 이게 뭐 헷갈리죠, 그죠?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골치 아픈 모습으로 왔어요? 다른 모습으로 올 필요가 올 수 없었습니까? 왜 이 방법만을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면 알겠지만 전도하는데 그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 마태복음 1장 18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남자의 씨가 없이 아이가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 거 여러분 한번 보셨나요? 요즘은 또 뭐 그런 것도 많기는 많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남자가 없이 여자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저는 골치 아픈 전도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것만 없으면 우리 전도 잘할 수 있는데, 뭐 저거 아니라도 전도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 가운데 저런 것이 하나 또 걸리면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도의 정말 방해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 방법을 써요? 그죠? 하나님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면 오시지, 사람의 아들로 오시면 오시지 왜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오셨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명석 집사님이 죄인인데 내가 집사님 죄 다 용서할게요. 그러다가 죄가 용서가 될까요? 내가 선포한다고 그 죄가 용서가 돼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죄를 사실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가 있으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누구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왔는데, 이 메시아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오셨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자로 오셨다면 그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반드시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다윗의 씨면 이것은 누굽니까?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되지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씨, 사람의 혈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관습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참 놀랍죠. 인간의 관습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이, 우리가 보통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죠. 그죠? 보통 약혼하잖아요. 저는 뭐 약혼 안 하고 바로 결혼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유대인의 관습은 약혼과 결혼 사이에 정혼이라는 게 있어요. 정혼. 이 정혼이라는 관습은 딱 1년이라는 시간을 둡니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을 두면서 이 약혼자가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가 돼요. 결혼한 상태가 되지만 1년 동안은 남자와 여자가 합방을 하지 않습니다. 몸을 썩지를 않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여자는 순결을 지킵니다. 정말 이 1년 동안, 이 정혼의 기간 동안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돌을 던져서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약혼은 보통 옛날에는 우리가 뭐 연애하는 것처럼 연애의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늘 부모님들끼리 서로가 내 딸 어때? 내 아들 어때? 이래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약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약혼을 부모님이 원해서 해보니까 한번 만났는데 영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정혼의 기간 동안 그것을 깰 수가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언제든지 이 약혼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남자나 여자나 뭐를 해야 돼요? 정조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관습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용을 하신 거예요. 정혼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 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나는, 자녀는 요셉이 다윗 지파를 통해서 내려온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으로는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오는 이 메시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 정혼의 관습을 이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사람의 씨앗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의 아들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죄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충족시키는 모습으로 저렇게 복잡하게 오게 된 겁니다.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오셨던 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 장애물이 된다 할지라도 저 방법밖에 없었으니 하나님은 저 방법을 이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었다. 그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 우리가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가 대속제물로 그 피를 제단에 뿌려버리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구약 제사 제도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어린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긴 어린 양인데 하나님이 인정한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누가 인정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이명석 집사님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며칠 뒤면은 이제 사형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집사님 보니까 너무 불쌍하거든요. 좀 질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죄 지을 리가 없는데, 그죠? 이 토렌스에서 올라오는 집사님인데 어제 토렌스에 가서 보니까 야 지금 멀긴 멀더라. 아무리 운전해도 뭐 교회에 도착을 하지 않아. 근데 집사님 매주 지금 금요일 저녁에도 와요. 집사님이. 내가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드리러 오면 집사님 보고 몇 시간 걸렸어요? 그럼 3시간 걸렸어요. 그래요. 오늘은 진짜 차가 안 밀려서 2시간 걸렸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와요. 내가 오지 마라 그래도 와요. 집사님. 그것도 혼자만 옵니까? 가족 다 데리고 오잖아요. 4명이 또 온다고요. 이런 착한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집사님 대신에 죽어줄게. 흑기사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죽어요. 집사님 대신에. 집사님 살리려고. 너무 착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고 집사님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반드시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해주는 동물인데 그 동물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해주겠다고 인정하는 양이라면 이 죄는 뭐예요? 사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가 도저히 지성으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동시에 이런 모습으로 왔지만 그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대속제물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양들을 흠없는 양을 잡아서 죽이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제사법을 이제 구약에 만들어 놓는데 보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한 죄는 싹시 사망이잖아요. 그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건 또 생명이 또 뿌려져야 돼요. 그 피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이 용서는 기한이 있었어요. 기한이 언제까지 갈까요? 딱 1년입니다. 딱 1년. 1년 대속제물에 피를 뿌리고 나서 1년 뒤에는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또 용서 안 받기 위해서 또 잡아야 돼요. 그죠? 양을 못 잡으니까 양을 잡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잡아온나? 예? 비둘기 피를 뿌려야 돼. 비둘기조차도 잡을 수 없는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 자들은 뭐예요? 너희들 곡식 가져와. 그건 내가 괜찮다고 봐줄게. 예?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양보해서 어쨌든 이 죄를 용서를 우리들에게 해주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지만 그 죄의 용서함은 단 1년밖에 기간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매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밖에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맨날 어린 양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어린 양을 지금 또 잡아오라 그러면 우리 지금 다 거들나는 거예요 지금. 예? 어린 양도 없죠. 또 사람들이 말하죠. 꾀가 있어서요. 하나님은 흠없는 양 잡아오라 그러니까 막 흠 있는 거, 쓸모없는 것들 막 이런 거 막 잡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가 이놈들 안 되겠다. 예? 이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내가 이 죄를 이 인류의 죄를 한 번에 내가 끝내버려야 되겠다. 예? 완전한 제사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양 한 마리 잡아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뿌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오실 때 양 안 잡아오셔도 되고요. 비둘기 안 잡아오셔도 되고요. 곡식 안 가지고 오셔도 돼요. 교회 올 때는 반드시 가져오어야 할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성경책 뭐 이러고 어떤 분들은 또 목사가 또 헌금 이야기 또 해야 되니까 또 헌금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그죠? 우리는 헌금을 안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셔도 되지만 단 한 가지는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이미 다 치루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믿음에 대한 감사. 그죠? 그 믿음을 감사함으로 주님의 궁정에 발을 디디러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자식으로 아들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없애려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그죠?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 쏟아낸 이유는 그죠? 그 피가 흘러야지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사실은 우리가 달려야 할 죄값인데. 근데 참 예수님이요. 3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제 한두 달 지나면 우리가 또 고난주간을 당하는데 우리 인간의 고난은요. 그 고난도 기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고난이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고난이 있더라도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그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도 기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죠? 다 도말해 주시는 이 소망,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오늘도 버틸 수 있잖아요. 오늘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3일 부활하시기 전에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 영화 다 봤잖아요. 얼마나 그 큰 고난입니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예수님이 막 채찍 맞고 막 쓰러지고 하는 그걸 보고 참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저 당할 고난이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인데,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인데, 내가 찔려야 할 그 못인데, 여러분 이런 감정을 가지고 내가 영화를 봐야지. 와, 예수님 불쌍하다, 얼마나 아팠겠노, 몇 번 쓰러졌을까, 이러면서 눈물 또덕또덕 흘리. 이거는 영화를 잘못 보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보셨죠? 그건 영화를 잘못. 예수님이 달리는 그 고난, 그 십자가가 내가 당해야 될 거라. 어쨌든 이 고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그 고난이 얼마나 중한지, 얼마나 심각한 고난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 멜 깁슨 그 아저씨는 참 좋은 분인 것 같아.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눈으로 확 볼 수 있었으니까, 그죠? 그 우리 교회도 이 영화 감독도 나오고 우리 형제님처럼 찬양 사역자도 나오고, 예? 그래서 이 문화를 통해서 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죠? 나는 우리 형제님 그 찬양 저한테 딱 보내주셔서 딱 듣는데 막 순종, 내 순종 안 하면 죽겠다라는, 네? 그게 막 마음이 막 도전이 확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유튜브는요 조회수가 많아야 됩니다. 조회수가 많아야 집사님, 저 형제님이 뜨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볼 때 유튜브 들어갈 때마다 막막 찍어도 조회수가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올라가요? 그럼 한 번만 하십시오.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그 예수님은 죽는 데 끝이지 아니하고 고난 당하는 데 끝이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끝에 3일 만에 부활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또 소개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저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그죠? 약속이죠. 여러분 약속은 언제까지가 유효가 되는 거예요? 약속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살아있을 때. 제가 우리 이명섭 집사님이 참 너무 좋아서 3일 후에 집사님 내가 인앤아웃 햄버거 하나 쏠게요. 예?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3일 후에 내가 약속합니다. 예? 내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내일 죽었어요. 그럼 그 약속이 유효해요? 유효하지 않아요? 유효하지 않죠. 그죠? 약속은 반드시 살아있는 자에게만 유효한 거예요. 내가 3일 후에도 살아있어야지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다. 내가 내일 죽고 모레 죽고 보면 이건 끝이 나는 겁니다. 아무리 증인이 있어도. 맞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약속을 주셨죠. 이 약속은 언제까지 유효돼요?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에 머무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약속을 지키셔야 되니까.
여러분, 나사로도 부활했거든요. 무덤에서 부활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은 나중에 또 죽어요. 나이가 되어서, 늙어서, 언제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우리 인간은 죽어서 부활해도 나중에 언젠가는 죽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죠? 이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집사님 착하다고 내가 또 약속해요. 집사님, 와, 진짜 사시는 거 보니까 침대도 없이 그냥 사시던데 내가 침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사를 간 지 얼마 안 되셔서, 예. 우리 교회에 오는 거 가스비만 아껴도 침대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집사님 보고 침대를 사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내가 침대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못 사드리겠죠. 그죠? 약속의 유효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럼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를 약속해 줘요? 그죠? 부활을 약속해 주고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믿느냐? 믿느냐?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딱 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믿느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영혼을 가지느냐, 영혼을 갖지 못하느냐, 이게 결정돼요. 기독교가 참 묘하죠?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모든 말씀을 믿는 것, 그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사기꾼이 되겠죠. 사기꾼 아니면 뭐예요? 거짓말쟁이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해는 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대속제물의 어린 양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모든 것들을 믿든지 아니면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다 사기야 라고 믿지 않든지 양갈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믿을까 말까? 이거는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기꾼을 왜 믿어요? 왜 따라다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한 것을, 신실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이행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진짜냐 가짜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진짜냐 가짜냐, 사람들이 고백했던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느냐 아니냐,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이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헷갈리는 사람마다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줘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줘요?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조건인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심각하게 이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은 뭐로 일어나는 거죠? 믿음으로. 그죠?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영생을 그죠?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지금 죽어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그런 거 믿으세요? 그 구원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구원의 확신을 오용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보다는 내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기독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것 정확하게 점검하지 아니하고 만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구원의 확신하시면 그러면 예, 아멘, 할렐루야. 그거 100번 해보세요. 진짜 구원받는지. 믿음이라는 정의가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정의를. 예?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구원은 누가 얻어요? 믿는 자들이. 그죠? 그 믿는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내가 행위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짜로 준 선물일 때. 그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자랑, 내가 이것을 해서 내가 믿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어른들이 기도하실 때 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아무 공로 없는 자가, 그죠? 예수의 공로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죠? 나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공로밖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까지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공짜 선물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는 어떠한 행위도 첨가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거든요. 행위는 절대로 여기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죠?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에 상충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무슨 말씀입니까? 야고보서잖아요. 그죠?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 필요하지 행함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진짜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항상 함께 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믿음, 그래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 믿거든요. 3일 만에 십자가에 돌아간 거 나 믿거든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나 믿어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러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갈 거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개판으로 살아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한 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맞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그러나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와야 돼요? 행위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믿음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진짜 믿음은 뭐예요? 행위로서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의 증거로는 반드시 행함이 필요하다. 나 혼자 나 위안 삼기 위해서 나는 구원받았거든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해보십시오.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확실한 구원이라면 이 구원을 미래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도덕적으로도 살아야 되고요. 윤리적으로도 살아야 되고요.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살아야 되고요. 내가 예수쟁이로서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너무나 교회 생활하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과거의 구원입니다.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지금 신학계에서는 이 칭의에 대한 해석을 막 다르게 해석하려고 많은 분들이, 신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발표도 하고 있는데, 이 칭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칭의가 완전한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받았던 구원이 현재 내가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미래에 있는 영화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짜로 주셨던 이 과거의 칭의의 구원을 내가 성화의 삶을 삶으로써 미래의 영화의 그 단계까지 이를 때까지 오늘 또 몸부림치고 오늘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죄를 용서함 받았지만 오늘 또 내가 죄를 지었네요. 오늘 또 내가 쓰러졌네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산 넘어 산이 아니라 죄 넘어 죄군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삶. 또 완전하지는 않지만 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또 그때마다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와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인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독주머니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죄주머니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군요. 자기 실존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 오늘도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성화의 삶 아닙니까? 이 성화의 삶을 생략하고 칭의 과거의 구원이 영화
미래의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피곤하지만 성경 공부하려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도 한번 버텨보려고, 그래도 한번 견뎌보려고. 이런 몸부림이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예수님은 완전했지만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는데, 영생이라는 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도 믿음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지만 영생이라는 것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적인 의미가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여러분, 죽음이 뭐라 그랬죠? 분리라 그랬죠. 그죠? 죽음은 육체적인 분리도 있고 영혼이 나를 떠나가는, 그죠? 이 죽음, 육적인 죽음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어진 것이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그죠? 아담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들이 가졌던 것은 뭡니까? 영적인 죽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서로 벌거벗고 다녀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거든요. 가릴 것도 없잖아요. 그냥 막 다녔잖아요. 그 기쁨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보니까 흉측하거든요. 서로 손가락질, 그래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막 두려운 거에 막 숨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일어났으니까. 영생은 뭡니까? 그 죽음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영혼육이 나중에 미래의 영화의 때에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서 신령한 몸을 입고서 영원히 사는 것. 그죠? 우리가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몸이 사는 것도 믿사오며, 그죠? 우리의 몸도 다시 사는 거예요. 영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을 입고, 그죠?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함이,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그죠? 이런 육적인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영생이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영생의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은 뭡니까?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있고,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 대화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 막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예? 막 너무너무 사랑해서 막 만지고 싶고, 예? 하나님을 막 손잡고 만지고 싶고, 그 만지면 막 마음에 설레임이 있고, 그 교제가 있는, 사귐이 있는, 그 막 연애하는 그 관계. 이게 뭡니까?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삶. 죽고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영생의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내가 그것으로 끝,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생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오늘 여러분 거룩한 모습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신령이라는 것은 개혁 성경이고, 영과 진리로, 그죠? 개혁 개정판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죠? 영,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뭐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숨을 확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처럼 그 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감정으로, 우리 지성으로, 이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의 부분이라. 영의. 동물들은 혼은 있지만 영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참 이 미국 사람들도 참 골치 아파요. 강아지들 예배한다고 강아지 예배들이 있더라고요. 그 보셨나요? 강아지 예배? 개예배죠, 개예배. 개예배. 여러분, 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만납니까? 우리 성경을 아니까. 이들은 영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다고요. 그 인간만이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여러분 영이 없는 동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개예배 드릴 때 찬양한다고 개들이 막 깨갱깨갱깨갱깨갱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손 들고 막 이런 줄 아세요? 그거 없습니다. 왜? 개 같은 경우지. 개 같은 경우. 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이 삶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중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 문장을 조금만 경건서적을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거든요. 구원이 우리들에게 이미 이루어졌지만 난 옛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지만 난 옛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영원하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삶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데 그 말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여러분 내가 옷 하나 헌옷을 벗어내고 새 옷을 입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지와 왕자 잘 알잖아요. 그죠? 거지가 왕자 옷을 아무리 입어도 자기는 거지입니다. 자기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거지가 아무리 왕자의 옷을 입어도 왕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꼴랑 담배 끊고 술 끊고 그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서 여러분 우리의 성화의 삶을 국한시키지 마세요. 내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요. 예? 하나님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눈물을 흘리고요. 예? 내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우리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오늘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이 믿는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지금 이 시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꼭 붙들고 마지막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 영화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합니다. 또 마쳤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질 새가족 성경 공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성을 통과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미래에 있을 그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정말 받았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성화의 삶, 영생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